존경하는 총회장님과 정경 총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아주 부족하고 어린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됨에 대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이 역사적인 영광의 자리에서 잘못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지만, 성령께서 어젯밤 저희들에게 늦은 밤까지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공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힘을 당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 숙소에서 동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주 깜깜한 새벽 4시경 약간의 붉은 기운이 산 너머에서 올라오더니 10분, 20분 만에 완전히 새벽을 가져오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걱정, 교회를 향한 열망들이, 구름들이, 안개들이 이처럼 거쳐지고 이번 목사장로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가셨을 때에 각 교회마다 이렇게 새로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기쁨이, 새로운 성령에 가득한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역사에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큰 도전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지만 다시 교회들은 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단이 은혜로운 동행 기도를 통해서 단일 대오로 우리의 응전의 태도를 갖추고 결집해서 그 코로나를 막아내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게 함으로써 더 이상 코로나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저는 감히 이 아침에 선언하며, 코로나의 그 역할, 다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예배를 해야 하게 되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리가 하는 그 역할을 마치고 다시 저희들에게 부흥케 하려고 하는 우리 교단의 이 기도회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와 오늘 목사장로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부흥이 선포되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3년간 가뭄은 물론 영적인 가뭄까지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뭄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이 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가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원인은 왕실에서 지도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용납했고 전파했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 권장 정책에 호응해서 그들은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합 시대는 영혼이 먼저 죽었습니다. 영혼이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육신이 망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16장에서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16장 30절 이하에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따라 행했다고 더 죄가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나가는, 점점 죄악이 진보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게 16장에 시작되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익숙하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편이 그대로 여기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에 대해서 그들은 먼저 죄의 생각을 따라가고 죄의 길에 서고 그 다음 죄의 자리에 완전히 고착되어져 앉아가는 죄의 진보, 죄의 발전 형성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망하는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시편 1편이며 시편 전체이며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 시편 1편이 하지 말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을 전혀 반대로 악인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죄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불신앙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통해서 농경사회에서 사막에서 비를 구했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신이 진짜였는가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천지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내 말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기 전에는, 허락되기 전에는 이 사막 땅에 우로를 막고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보라.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주의 권세를 오늘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슬의 은혜라도 있다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이슬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비가, 소낙비가 내리지 아니했어도 간간히 내리는 이슬에 적셔져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케 하신 이슬의 은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의 은혜도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고통이,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3년간의 이 처절한 고통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18장 1절에서 행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보여라.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이제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하는 사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엘리야는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므리 왕조 시대에 비가 내리는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신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는 부흥과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비를 내림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각 교회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강력한 도전을 했습니다. 거짓 우상을 뻗뜨리는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코자 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잘 알듯이 당연히 거짓 신들이 활동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의 응답으로 그 결과 열왕기상 18장 40절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는 부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을 갈망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숨어있고 뒤로 내려가 있던 사람들이 아합에게 보여라, 나와라.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처럼, 아합처럼 이렇게 많은 아합을 대응하고 도전할 엘리야 같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지교회들마다 어떻게 메마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엘리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원하는 강력한 성령의 비를 내리고 축복의 비를 내리고 교회의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이렇게 갈망하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했던 적을, 물론 저는 짧은 경륜과 짧은 10년 남짓한 기도에 참여하고 총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며 기도하며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가 그랬습니다. 어제 시간마다 이렇게 갈망하며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가 할 만큼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도전되어졌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그 원인들을 엘리야는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를 기다리며 부흥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우리에게 어떤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대 앞에 보여라, 아합에게 보여라. 이 시대를 놓고 진단하고 우리는 걱정 막 했습니다. 다 옳습니다. 이제는 보여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죄악들, 공동체가 더 일치하지 못함,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여러 성도들의 분열성,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현장 예배를, 대면 예배를, 마땅한 교회 현장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들, 교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의 시도들, 동성애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인권을 두어서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는 이러한 시도들,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사실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보여야 할 그것들과 다투어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부흥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우리는 이제 다시 부흥을 갈망하고
그 부흥을 한 번쯤 경험했던, 맛보았던 저희들이 그 부흥을 더 넘어서 사도행전적 부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흥을 장애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보여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한참 입법하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법은 이렇게 해서 창조질서에 반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입법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에서 다루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 보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책에 당신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부흥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차례입니다. 이 시대의 이러한 악법들과 우리 교회 내에서의 이런 분열들을,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가로막는 원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내리셔서 내가 이 창조의, 자연의 주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온 열방에, 온 교회에,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열망들이 교회들마다, 이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18장 오늘 본문에 다시 그 자리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장애물과 싸웠던 그 영적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제 좀 쉴만도 할 텐데, 이제 좀 안심하고 느슨하게 휴가를 가질 법도 한데 다시 그 피의 냄새가 나는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무릎을 넣어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총회는 영적 심재의 꼴짜기에서 가장 먼저 담대한 기도를 한 해 동안 지금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기도 운동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는 운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도전적인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비가 내리기 시작되었다면 믿는 사람들은 우산을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각 교회마다 부흥을 준비하고 이제 부흥이 오는 것을 확신하며 각 교회들마다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교회는 선교의 사역과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역들을 다시 회복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기도 운동에 동참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져 있었고 성도들이 기도 현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총에서의 이 기도 사역들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들을 불러냈습니다.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염려였습니다. 교인들은 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 많이 참여하고 더 갈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엘리야들께서 전국 각지에서 집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70년대 부흥을 경험하고 80년대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부흥을, 씨앗을, 그 씨앗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회복을 넘어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의 회복을 넘어서 강력한 사도행전적 교회로 다시 부흥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흥케 하시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고 비가 내릴 것을 의심 없이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부흥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믿고 더 담대하게 기도와 담대하게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 없이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기도할 때 아직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습니다. 확신을 구했습니다. 7번째, 손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이 손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기 교회의 부흥을, 큰 비를 볼 수 있다면 다시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대신에 더 담대한 강한 도전과 부흥을 갈망하며 다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요. 미국의 알래스카, 그것을 사들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도했던 장관에게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음덩어리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산다. 그 장관은 얼음덩이 속에서 보물을 보았습니다. 보물을 본 사람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그 보물을 획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얼음덩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얼음덩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우리 총회는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대가,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젯밤 저는 경험하면서 부흥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얼마나 감격과,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어 뜨거웠던, 감격했던 그날들의 바로 오늘이 연장되어진 동일한 그 경험을 설레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그 얼음덩이에서, 그 구름 속에 거대한 부흥을 보는, 거대한 큰 비를 보는 엘리야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부흥을 준비해서 각 지교들마다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이 다시 교제하며 전도하며 신방하며 선교하며 이러한 왕성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기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축복합니다.